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1차적인 의미로서 우리 이전에 기도할 때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가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록된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 그 말씀에 그 금식이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사본에는 본문에 그게 붙어 있거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때는 그 기도나 금식이다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탁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금식의 그 내용은 이런 쪽 기도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의미기보다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자신의 못난 것과 자신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 회개하고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것이 16절에 있는 바대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해서 나온 바와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지금 그 초점으로 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5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나오는 금식은 분명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대로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다.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런 표현들은 다 금식이 지금 이런 애통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금식은 하나님 앞에 못난 자신, 범죄한 자신을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나와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때는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즐길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즐거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금은 즐거울 수가 없다라는 상징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금식의 이 슬픔과 애통하는 것을 지금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나 구제나 금식을 지금 동원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은 사람 앞에 자랑하는 의의가 되지 않기를 지적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대목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말하자면 구걸하러 나가는 것이듯이 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자신의 못난 것을 인식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용서를 구하러 나가는 행위이고 거기에는 인간이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라고 꾸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용서를 구하러 나가는 처지에서 누구에게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못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용서를 구하여야 되는 처지에서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또 6절과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런 구제와 자비를 예로 드는 이유는 그 곤경에 처한 자, 그 못난 자, 그 가난한 자, 그 어려움에 있는 것들이 다 내 처지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처지가 가지고 있고 자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이 금식을 하는 그 원리와 함께 이웃을 심판할 수 없고 이웃의 부족한 것에 대하여 외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야 옳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이면 하나님 앞에 못나고 부족하고 범죄한 자신에 대한 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에서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기쁨으로 삼고 소원으로 삼고 최고의 목표로 가지는 자만이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자입니다. 라는 하나의 신앙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목표요, 내용이요, 기준으로서 이 금식이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이 이사야 58장에도 이미 그 내용 속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만이 금식이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속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입지 못한 데 대한 괴로움의 표현이 있는 것만큼 그 표현과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가진 것이 전제되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마음에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이 금식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금식이 즐거움을 사양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 즐거움의 사양은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가 가지는 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속에는 하나님을 내 최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나는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금식 속에 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내용의 앞뒷면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이 생기는 것이고 그 슬픔과 애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의 애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금식은 애통하고 회개할 때에는 내가 지금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요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가 음식을 사양하는 금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식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함께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사실은 또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58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3절 보십시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래요. 너희가 왜 나를 만나러 오고 금식하면서 오락을 행하느냐 할 때는 너희가 참으로 회심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것이 너의 괴로움이며 슬픔이라면 어떻게 오락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런 행위가 되죠. 또 아까 얘기한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라서 금식을 행한다면 어떻게 나를 찾아오고 전심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면서 다른 즐거움을 따로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뒤에 13절에 보면 자명해집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복되리라 할 겁니다. 안식일날 오락을 행치 마라. 안식일을 지킬 때 오락을 행치 마라 하는 건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소원이라서 다른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다른 즐거움을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때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오락을 찾지 말라가 등장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13절은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락을 금하라라는 것은 괴로움을 그 내용으로 하는 통회와 자복의 차원에서도 오락이 금해지지만 하나님을 그 유일한 목적으로 소원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는 성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상징으로 오락을 금하라가 되고 금식이 행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얘기가 되느냐? 우리의 금식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인도에 가면 그 타지마할이라는 묘가 있죠. 어느 왕이, 인도의 왕이, 옛날 왕이 그 자기가 사랑했던 왕비의 죽음을 애도하여 그 묘를, 그 아름다운 묘를 지었습니다. 그 우리가 가보고 이걸 만든 왕은 누굴까가 아니라 도대체 그 왕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그 묘를 만들었을까?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묘를 만들었을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 드러나는 영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신심이 있는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가는 하나님께 알려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 앞에 내 치장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을 동원하여 금식을 놓고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핵심인가를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이 금식하는 마음, 말하자면 하나님을 그의 소원과 기쁨의 유일한 대상으로 가지는 신앙인들의 그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18편이라고 쓴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던 때에 그 이스라엘을 침노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 하루아침에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들려집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긴 세월을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결국 피할 데가 없어서 그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긴 세월 동안 사울의 핍박과 그 자기를 죽이려는 손에서 도망 다니고 적국에까지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모든 날 동안 그를 지키신 하나님, 그를 간섭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깊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이 시를 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입니다. 29절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집에 이런 구절을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 욕심 이루어주는 것 같은 구절 써놓지 마시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도둑놈인가? 다윗이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 간섭하셔서 겉으로는 고단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웁니다.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해냅니다. 이게 바로 금식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금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느라고 음식 먹을 틈이 없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회적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일시키고 일값 주고 돌아서는 관계가 되곤 합니다. 참으로 가난한 신앙이죠. 34편 가보세요.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또 바로 제목 아래 있는 바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한 대로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하여 도망가다 결국 마지막에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그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호구를 벗어나기 위하여 미친 척해서 벗어납니다. 이 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어려운 그 체험을 한 후에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미쳤다라는 것이 맛이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표현은 우리나라도 그러죠. 맛이 갔다 그러죠. 맛이 변했다는 것이 미쳤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맛보아 알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하나님은 맛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거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왜 금식과 괴를 같이 한다고요? 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첨을 떨어서 무엇을 얻어내자는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항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문이요 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거나 우리를 무슨 이용하여 하나님이 이익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되 우리를 항복시키시며 감사케 하시며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높으시고 그만큼 만족할 그러니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까지 와 있나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을 떠미로 그 자리에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경지에까지 안 와 있는 자는 수박을 겉핥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수박 겉핥기 갖고는 모자란데 수박 겉보기까지밖에 안 합니다. 핥아보지도 못합니다. 시편 73편을 가보십시오. 시편 73편은 37편과 함께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왜 악하게 사는 자가 더 형통하고 선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가 더 괴롭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그것이 그 형통한 것이 아니요,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장면입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25절도 써놓으세요. 신방가면 이런 구절이 붙어있길 바라요. 하나님 외에 내게 없습니다. 이게 금식의 그 사상이란 말이죠. 금식하는 그 원리란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표현이란 말이죠. 기독교의 복됨이 뭡니까? 신이 가진 힘을 써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는 데 기독교의 복됨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것들, 우리를 거룩해 하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그의 모든 힘과 노력을 경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존재의 내용과 모든 시간과 공간에 간섭하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고 나는 내 일하다가 내가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찾아올 때 그때 공짜로 달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내 일 해주시면 나도 그만큼 내겠다. 이런 정도로밖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한다고. 우리의 불행입니다.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이 사상과 이 원리 속에는 우리의 자랑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밖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복주시며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되심만이 증거될 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표현도 거기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셨다는 감격과 찬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질투라는 단어를 동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지경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찬송이시요 우리의 영광이신 것을 이제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는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에 늘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